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3장 전체를 좀 다 보관하고 싶은데요. 1절에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상이라고 하는 말, 비전이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계시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다니엘 선지자라든지 또 스가랴 선지자라든지 에스겔 선지자같이 정말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무엘 시대에도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이런 어떤 특별한 신비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만 계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는 깨닫고 보게 되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 시대에도 모세오경은 존재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탐구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드물었어요. 그나마 소수의 사람들이 영적 지각력을 가지고 말씀을 탐구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없어서 하나님의 이상이 점점 희귀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신구약 66경의 성경이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정립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과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완벽하게 나타난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굳이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신비한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필요가 없게 되었죠. 그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가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총동원해서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께서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계시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미 성경 말씀 속에 다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신비로운 방법으로 굳이 계시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말씀 이외에 다른 신비한 하나님의 계시를 찾아다니느라 굳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탐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이상이 알려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상이 밝히 보여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1절 말씀에 보시면 두 귀가 울리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두 귀가 울린다라는 말은 당연히 육체적인 귀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마음의 귀 혹은 영혼의 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듣고 영혼으로 깊은 마음으로 들어서 말씀 속의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울립니다. 내 영혼을 감동시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게 되니 정말 사사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영적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영혼으로 듣는 자들이 너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 영으로 받아 큰 울림을 받고 그의 삶이 말씀대로 변화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희귀해졌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너무 쉽게 읽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축복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처럼 말씀이 가깝고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영혼으로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이 변화된 사람 또 역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이 21세기의 사사시대와 같아요. 바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으니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더 말씀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과 영혼으로 말씀을 받고 큰 울림으로 이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말씀 속에서 마음과 영혼의 큰 울림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말씀을 통해 마음과 영혼의 큰 울림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잘 들어야 되겠죠. 그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하냐 하면 우선 순종의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누구도 마음과 영혼으로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던 시대에 사무엘에게만큼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반면에 사무엘은 이 제사장의 그냥 사환 정도에 불과한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해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3번이나 반복해서 들려질 때마다 엘리에게 달려갔죠. 그 모습을 엘리가 이렇게 보면서 아하,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9절에 중반에 보시면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치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종이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명령에 순종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상관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명령에 복종해서 전쟁터로 달려나가는 군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시면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바로 그 자세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큰 울림을 주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엘리 제사장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을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랬죠. 엘리의 영적 상황이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마음의 눈, 영의 눈이 어두워진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한나가 간절히 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발 술 좀 끊으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영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보통은 눈이 어두워지면 귀가 밝아지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요,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서 영의 귀도 같이 닫혀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들려와도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혹시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없었어요. 이것이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나 사무엘은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언제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할 대비 태세를 갖춘 채 하나님의 음성에 나아갔기에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처럼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의 태도로 성경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수한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마음과 영혼에 큰 울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순종하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서 마음과 영혼의 큰 울림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마음과 영혼의 두 귀의 큰 울림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저주와 책망의 말씀도 듣는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자,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표현은요, 구약에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한 군데 더 나오는데, 열왕기하 21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유다왕 14대 왕 므낫세 왕 때 이 왕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성전에다가 세우고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무리 선지자들이 소리쳐서 막아도 귀를 막고 그들의 얘기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의 귀를 막고 그 말씀을 들어도 그 귀에 울림이 없으니 므낫세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되고 쇠사슬로 결박당한 채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정말 비참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이제 끌려간 다음에 뒤늦게 포로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과 영혼을 울리게 되는 것을 뒤늦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온 이후에 회개하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나라의 영적 상황을 정상화시키게 된 것이죠. 비록 늦었지만 유다에 임한 재앙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으로 그 귀에 울림으로 들려졌기에 그가 돌이키며 회개하여 나라를 정상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성경에 나오는 두 귀가 울린다라는 이 표현은 모두 심판과 저주와 책망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대해 저주하시는 내용이 사무엘에게 들려지는 거거든요.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자, 자식의 죄악을 금하지 않은 죄, 이로 인해 제사가 엉망이 되어버리게 한 죄,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게 한 죄,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자, 어린 사무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태어나서 처음 들은 주님의 음성이 저주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크게 울리는데요. 어린 사무엘이 이거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거죠. 게다가 어린 사무엘이 자신의 스승인 엘리 제사장에게 이 내용을 직접 전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떨리고 무거웠겠습니까? 그래서 주저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숨기지 말고 말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엄포를 놓았더니 사무엘이 들은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하나 얘기해 주는데 정말 조심스럽게 그렇게 들은 말씀 하나하나 들려주는데 마음과 영혼을 울리고 두렵고 떨리게 만들었던 엘리 집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엘리 제사장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축복과 평안의 말씀에도 우리가 귀를 열면 그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저주와 책망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에게 큰 울림과 감동이 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두 귀가 다 울리는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죠. 문제는 말씀을 듣는데 듣는 말씀이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은 아멘 하고 받지만 심판과 저주의 말씀은 아예 귀를 닫아버리고 듣지 않는 것이죠. 들어야 울림이 되고 울림이 되어야 변화가 될 텐데 아예 차단하고 듣지 않으니 울림도 될 수 없고 결국 심판의 메시지는 실제적인 심판의 나팔 소리가 되어서 구체적인 저주와 심판 아래 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우리는 축복의 말씀에도 활짝 귀를 열고 저주의 말씀에도 활짝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양쪽에서 두 귀에서 다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우리에게 울림이 되고 감동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냥 담담히 그 심판을 받아들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 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언뜻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이루어지면 그걸 잘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체념한 거예요.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아들들에게 가서 큰일 났다, 우리 회개해야 된다, 책망하고 다시 돌이키자고 얘기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생명과 저주와 복과 화를 우리 앞에 두시지만 우리는 그 중에 생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복을 선택해야 한단 말이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실 때 모두가 다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회개하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죠. 안타깝게도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는 지역은 지금 모두 이슬람 지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일 이때 7교회가 회개하여 첫사랑을 회복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을 내어쫓고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했다면 어쩌면 지금처럼 이슬람 국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역사에는 과정이란 있을 수 없지만 말이죠. 왜 두 귀를 울리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였을까?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지역은 지진이 나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저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역의 회복을 위해서 영적으로나 혹은 일어난 재난에 대한 회복도 간절히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들려주는 곳에는 항상 성령께서 우리의 두 귀에 울림을 주시지요. 특별히 그 말씀이 오늘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묵상하고 탐구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나아갈 때 오늘 내게 지금 들려주시는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우리의 마음에 영혼의 큰 울림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큰 울림이 되어 말씀대로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받을 때 축복의 말씀도 받지만 저주와 책망의 말씀에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시길 바랍니다. 이 두 귀에 마음을 열 때 두 귀의 울림이 우리에게 있게 되고 울림이 있어야 회개하고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두 귀의 울림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마음과 영혼의 큰 울림과 감동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의 마음으로 겸손히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이 그 울림이 되어 삶이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축복의 말씀에도 귀가 열려지고 저주와 책망의 말씀에도 귀가 열려져서 두 귀에 울림이 있어 돌이켜 회개함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